네, 오늘은 십자가를 믿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되나, 십자가를 믿으면 개판으로 살아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 크기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도 용서받고 작은 죄도 용서받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다 사함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로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주셨다. 그걸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고, 또 하나는 난 한 것이 없다, 뭐 그것도 똑같은 거죠. 원인이 내게 없다, 나는 한 것이 없다, 또는 선물로 주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 이게 아마 은혜에 관한 정의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만큼 좋은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우세요. 그냥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은혜를 크게 받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함 받았을 때 감사하겠느냐, 아니면 조금 지은 사람이 사함 받았을 때 감사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죠. 근데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막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죄를 좀 적게 짓겠죠. 노력을 하니까.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니까. 그런 사람은 잘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은혜로 죄사함을 입은 거니까,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근데 감격은 또 작겠죠. 눈물 좀 덜 흘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 믿음에 관한 문제, 성경에 관한 문제를 잠깐 논리로 접근하니까 이게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논리. 사실 논리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현장 속에서 받아들이면 쉬운 건데, 이걸 논리로 만들다 보니까 궤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매한 거를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들어가니까 확실한 걸로 간다. 확실한 걸로 가려고 보니까 우리 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데카르트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거, 확실한 거 붙들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확실한 게 뭘까? 그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 뭐예요? 이 땅이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복주의를 가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소셜 가스펠로 가게 되더라.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뭐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보세요. 5장 20절.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뭐 어려운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 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뭐 별로 감격도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덤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설교에도 거기는 은혜를 되게 더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웃기도 더 웃고요. 유머를 영접해가지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강팍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교도소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뭐 뜨거움이 있고.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교장 선생님들 500명 모았을 때요. 교장 선생님들 모았는데 이분들은 안 웃기를 작정한 분들이에요. 뭐 다, 그죠? 아무리 웃은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10번 정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한두 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느라고 막 꼬집고 막 입 잡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들, 박사님들 모여 있으면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자타가 오인한 죄인들에게 말씀 증거할 때 훨씬 더 감격이 있다.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많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은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로마서 6장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잠깐 논리로 나간다. 논리. 그래서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논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궤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궤변으로.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간증 잘 안 하지만 간증 집회 같은 데 보십시오. 간증 집회 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범세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고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도 개근했고 빠진 적도 없고요. 헌금 훔쳐간 적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청년 때에도 유혹을 다 이기고요.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뭐예요? 뭐 저런 웃기는 짜장면이 다 있나 그러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벌써 생긴 것도 험상궂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딱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절초풍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저렇게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어디서 듣보자. 듣도 못했던 잡놈이에요. 그죠?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잡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흥미진진하죠. 모르는 거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마약 안 해본 게 없어요. 홍대 앞에 어느 집은 어떻고 어느 집은 어떻고 거기 갔을 때 누구 만났고 뭐 얘기 막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죠. 그런 사람은 자꾸만 간증 더 하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도 봐요. 특별히 선교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요. 이렇게 쓰레기를 살았던 사람일수록 간증이 은혜가 돼. 왜 그래요? 뒤집히는 반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간증의 패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인생의 험악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환이 돼서 이제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가. 이게 간증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이 변화되기 이전에 안타까움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거의 얘기를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죄라 그러면 그럴수록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강조하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커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간증 자체가 자극적인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씻음 받았다. 이게 자꾸만 가다 보면요. 나중에 간증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린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한다는 건 맞는 건데 나중에 이게 흥미 위로 흘러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간증 집회 했다가 깨진 사람 되게 많죠. 서세원 목사님까지 있잖아요. 그죠? 서세원 씨, 뭐 그건 변화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뭐 부인 뭐 질질 끌고 때리고 서세원, 조세형이라고 대도 조세형 얼마나 간증 많이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또 하나 있는데 뭐죠? 그 뭐 무슨 파죠? 그 사방파 두목. 그 양반도 뭐 맨날 간증하고 다니고. 저는 연예인들 간증시키는 걸 되게 조심했어요. 저도 연예인 되게 많았는데 정말 오래 뒀다가 찬송 한번 시키고 뭐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수였던 어떤 형제도 제가 뭐 한 1년 넘게 있다가 처음으로 찬양시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논리로 나가니까 은혜 안에 있다가 처음에 논리로 나가니까 자꾸 이렇게 비약이 되다 보면 이게 과장이 되다 보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얘기 하나 해줄까요? 논리의 비약이 이단으로 이끈다. 뭐 지금 뭐 100억인가 뭐 100억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구속이 되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박옥수라고 구원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래요. 여기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책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저는 옛날에 원리강론 이런 거 읽어보고 뭐 이런 거 읽어봤어요. 원리강론, 통일교 거. 저는 사실 이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짜를 말해야지 뭐 가짜를 연구할 게 있나. 근데 하도 읽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어디 외국 갔다가 누가 죽길래 통일교 신자가 죽길래 한번 읽어봤죠.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아마 여기도 지금 그 박옥수 밑에 있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복음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더 나쁜 가짜죠. 이건 완전히 논리만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이단들이 마찬가지. 이단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만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기독교 좌파들도 논리적이야. 그래서 가짜예요. 논리, 로직이 있어야 되지만 로직만, 말씀을 떠난 로직은 항상 마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런데 나를 기점으로 볼 때 과거라고 얘기해도 십자가를 기점으로 볼 때 다 미래죠. 내가 죄를 져봐야 63년생인데 한 살 때부터 죄를 져봐야 63년에 진 거 아니에요. 1963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과거의 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지금의 죄도 용서받고 2020년에 지을 죄도 용서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극대화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다. 논리적으로 맞죠?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단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은혜 받네. 그죠?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그 다음에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잔머리죠. 잔머리.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회개 왜 하냐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뭐로 여기냐면 용서받은 것을 의심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를 해? 용서받았는데. 한 번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하냐고. 그래서 이미 용서받았다. 회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묻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끝내주죠. 구원파가 뭐예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려, 뭐 누려 이런 거죠.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누려, 감사해. 이미 죄 용서 다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슬쩍 얘기해. 기성교회 가봐라.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가짜다. 그러면서 복음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끝이야. 십자가로 끝이야. 고민 끝. 오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만 해야 돼. 별로 안 틀린 것 같지 않죠?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고. 복음 중에 복음같이 보이죠. 이게 논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죄 짓고 죄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이 논리로 나가면 큰 죄 지을수록 감사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무너져요. 현실적으로 보라고. 논리 말고. 죄만 짓는데 인생이 돼요? 죄만 지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죄의 종이 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마약, 좀 센 마약 한다고 합시다. 어떤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해도 다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그걸 내가 진짜 믿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마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몸은 병들고 있죠. 깨지고 있죠. 믿음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단들이 우리를 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단만이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논리만 붙들고 나가면 다 잊고 올라간다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이단이지만 기복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애매함을 깨버리려고 그러니까 논리의 종말은 기복신앙. 여러분이 소셜 가시표를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정치가 할 일이지? 교회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논리 때문에 그래요. 논리의 비약.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다 보면 말씀 따른 것들은 다 이상하게 된다고. 사실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꾸만 머리 좋은 애들이 문제야.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저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지만 머리 좋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꾸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괴물 만들어버려요. 괴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말씀 안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내 논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논리를 끌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접근은 뭐냐면 이런 접근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죄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분리되는 게 뭐가 있나? 옛날에 마징가 제트였는데 너무 옛날 얘기예요. 요즘엔 뭐예요? 또봇? 뭐 이렇게 되나? 분리되는 거.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만 쏙 뽑아가지고 죄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바이러스만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있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만 딱 사하고 죄만 싹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구원파의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만 싹 씻어버린대요. 또 짖더라도 또 죄를 씻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때가 있으면 목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닦고 내 몸은 그대로고. 복음의 왜곡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는 항상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만 싹 뽑아가지고 제해버리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지멋대로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면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게 어떻게 딴짓을 해요? 못하는 거죠. 그 논리라, 그 논리. 그래서 여러분, 죄의 끝이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 다 죄이니까 죽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음으로 묘사해요. 우리 옛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개념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 옛사람이 죽었다. 아니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사랑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고난도 같이 당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배고플 때도 같이 먹고. 그거 아니에요? 결혼 그거 아니에요? 너는 배고파도 난 배부르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옛사람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선언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같이 걸어간다, 그 얘기예요. 5절 보십시오.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보세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기 못 알아들을까 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3, 4절에 했던 얘기를 머리 나쁘지? 한번 더 들어봐. 연합한 거야, 그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만 쏙 뽑아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거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됐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내가 죽었다,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죄의 영역을 죽이라. 굶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죄성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죄가 제일 많은 것이 있으면은 잠깐만 거기 먹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말고, 내가 밤에 죄를 많이 진다고 빨리 자버려요. 그럼 되잖아요. 거기 가면 내가 참 그 사람 만나면 잠깐 욕을 해. 그러면 만나지 말아요. 또 하나, 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뭐 보면은 맨날 그 이상한 거 봐. 그죠? 뭐 음란한 걸 보든지 뭐 이상한 걸 봐. 그럼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 없이.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예요? 만약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얘기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그게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만 나하고 죄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씻어지는 거 맞죠? 이것만 강조하면요 구원파 되는 거예요. 홍대세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파의 약점을 깨버리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걸로 보완이 돼야 돼요. 그 보완이 안 되면은 5장 20절과 6장 1절 2절에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이제는 캐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멋대로 살아라. 보혈의 피로 다 시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 씻음 받은 거 맞아. 근데 십자가라는 게 뭔지 아냐? 주님과 함께 죽은 거야.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 십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파는 이단이죠.
저런 가짜들이 있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죠. 믿는다는 내용이 죄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죄는 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내 삶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냐는 거예요. 고리,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믿음이란 개념이거든요. 믿음은 뭐냐 하면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거. 오늘 복잡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11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1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볼펜 있으면 빨리 꺼내가지고 줄 짝짝 커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안 거요. 여길지어다.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여길지어다. pretend, pretend, pretend. C.S. 루이스 책 읽어본 사람 알죠? C.S. 루이스 몰라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강조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길지어다. 여길, 순전한 기독교. 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 방송 설계했던 거. Mere Christianity. Pretend. 믿음이 뭔데요? 가장하는 거,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여기는 거.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간주하다. 믿음은 그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의로운 사람 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칭의, 성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마귀하고 우리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성도 그대로 있고 성질 맨날 부리고 어쩌면 시기 질투가 이렇게 심한지. 마귀의 죄가 교만과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내가 교만해져 있고 맨날 거짓말하고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죄는 계속 짓고 있고.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죠.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었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괴로운 거예요. 모순, 당황스러워요. 그럼 난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십자가도 믿고 있으면 사랑해요. 근데 몸은 말을 안 들어. 안 죽었어요. 육신이 그냥 살아있어. 현실에 대한 반응,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너 안 죽었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너 안 죽었어. 안 죽은 거니까 너 믿는 거 아니야. 너 가짜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만 계속 얘기해요.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비리투성이야. 사람이 안 변했어. 목사가 저거리 뭐야. 장로가 저거리 뭐야. 간사가 저거리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티들이나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나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귀의 종인 거 모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정죄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변했잖아. 뻥치지 마. 그거 믿는 것도 아니야. 이런 쓰레기들아. 지들은 더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다고 마귀가 하는 게 계속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호소력이 있어요, 없어요? 호소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 변했어요. 안 변했고. 저 자신만 놓고 봐도 안 변했어요. 그럼 가짜라 그래도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가짜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고 믿긴 믿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마귀 유혹이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장에 가보시죠.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지금 현실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라고. 지금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그 변화된 모습, 다시 말해서 성화된 모습,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 바라는 모습이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의롭게 다 된 게 아니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의롭게 다 됐다고.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배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게 너는 지금은 이렇게 부인하지만 장차 회개하고 돌아와서 헌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간주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안 죽었지만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껴지진 않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요. 맨날 죄만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 보면 대표적인 거죠. 고아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법적으로 양자가 됐어요. 근데 가면 좀 서먹서먹해. 내가 이거 맞나 그러고. 여기 지금 막 신혼 부부들 있어요? 신혼 부부들 결혼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 맞나? 그거 안 느껴져요? 옛날 그 총각 때 처녀 때 살던 자기 아버지 집이 훨씬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익숙하면 그거 이상한 거지 그거. 그죠? 보통 때 호텔을 많이 다닌 거지 그거. 이상한 거지 그거.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해야죠. 부부는 부부예요. 근데 어색해 계속.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잠잘 때도 머리 건데 깜짝 놀라. 이게 뭐야 이게? 웬 살이야? 이러고. 그래야죠. 어색하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미 신분으로는 부부가 된 거죠.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느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남편 같지 않고 아내 같지 않더라도 초창기 때는 남편으로 간주하고 아내로 간주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길지어다, pretend,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간주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내용을 좀 설명하면 거기 가장합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C.S. 루이스가 이제 뭘 고민했냐면 주기도문을 갖고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들같이 행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부족함,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잠깐만 막 얘기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사람이 얼굴이 못생긴 남자가 있었대요. 그 성형을 하면 되는데 한국에 안 살았는가 봐.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눈도 작고 머리카락 버럭이 못생겼는가 봐. 그죠? 그래서 항상 가면을 쓰고 다녔대.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이 가면을 쓴 지 한 10년 넘게 가면을 쓰니까 이게 가면이 눌리잖아요. 어떻게 이게 유치한 예를 들었어. 그죠? 가면이 눌려가지고 한 10년 넘게 나중에 가면을 벗었더니만 가면의 얼굴과 똑같이 됐대. C.S. 루이스는 참 상상력이 없죠. 이걸 비유라고 했어. 그죠? 가면을 계속 쓰고 다녔더니만 눌려가지고 나중에 가면 얼굴 같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죠?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제 이해가 돼요? 되게 유치하게, 내가 더 세련되게 하죠. 그죠? 되게 유치하게 설명했는데 위장, 그렇다고 pretend,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겼더니 현실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로. 그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 그러므로 마귀는 여길지어다 이걸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마귀는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현실적인 죄악들을 막 나열하면서 부족함을 나열하면서 생각을 나열하면서 그게 논리거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렇게 죄악투성이고 옛사람 하나도 안 죽었는데 뭘 죽었다고 그러냐. 뻥치지 마.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더럽각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뭔 소리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주의 성령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그 돌머리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차원이 낮은 사람이 차원 높은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차원 높은 사람이 차원 높은 것 같이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영어 얘기해야 될게요. 영어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 1살짜리 애가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속 애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 같이 계속 얘기해줘요. 오늘 잘 잤니? 배부르니? 오늘 좋았지? 아이고 나보고 우는 거 봐. 그냥 지가 아무 표정이 없는데 막 말해주는 거예요. 애가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는데 마치 알아듣는 것 같이 자꾸 얘기해줘요. 자꾸.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영어 배우면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잠깐 한국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딱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요, 수준을. 얘 영어 수준을. 아, 네가 뭐 이거 알겠어. 그리고 맨날 쉬운 얘기만 해줘요. 쉬운 단어만. 나는 대학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안 쓰는 용어가 있어요. 메시라는 거, 메시. 뭐 더럽다라는 거. 난 더티라는 말을 썼지, 그 메시라는 말. 근데 미국 갔더니 애들도 하는 노래예요. 모르겠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미국 애들 유치원에서 나오는 그 영어 한번 들어봐요. 알아듣는 거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유치원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 철학 용어는 다 알아. 뭐 이상한 용어는 다 알아. 근데 유치원 용어를 몰라. 맛있다가 하는 염이라는 것도 난 대학원 난 30 넘어서 알았어. 염이? 염이가 뭐야? 누구 애 이름인지 알고? 애들은 되게 쉬운 영어거든요. 여기 지금 괜히 웃지 말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어. 니네들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울 때 영어가 빨리 느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어차피 보이는 게 얼굴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믿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귀가 열리고 들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이나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수준을 못 알아들어. 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밤낮 원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저는 지금 믿음 갖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다 알아듣느냐, 쉽게 이해하느냐.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믿고 설교하다 보면 그 수준으로 가야 안 가요? 간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 가운데 개가 왜 똑똑해요? 우리 집 개 하늘이 되게 똑똑해요. 똑똑한 이유가 뭐냐? 개를 인간 취급해줘요. 성까지 붙여줬어. 전하늘. 소에다가 이름 붙이는데 성 붙이는 거 있어요? 전하늘. 하늘이. 그리고 개를 사람같이 여겨요. 그래서 잘 있었니? 하고 안아주고 좋지.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냐면 이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진짜 특별히 엄마는 진짜 믿어. 애가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근데 묘한 건 뭐냐? 영어로 해도 알아듣는 척해. 그거 이상한 애예요. 그죠? 그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건데 눈빛으로 깜빡깜빡하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요, 개를 인간 취급해줬더니 인간같이 행동을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정죄하고 평가절하고 죄성 드러내고 옛사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건 정죄론자, 바리새주의. 그건 망할 짓이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길지어다. pretend. 여길지어다. 그래서 논리로는 절대로 우리 거듭나지 못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러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짤막한 몇 마디 말 갖고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어? 근데 주님이 전도하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논리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하고 하니까 돼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봐야죠, 그걸. 그의 멋진 모습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밤낮 쓰레기 같은 소리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전. 누가 없는 소리에. 누가 없는 소리에. 이건 마귀의 메시지예요. 누가 없는 소리에. 마귀는 다 있는 소리예요. 있는 거. 너 옛사람 안 죽었잖아. 너 그게 뭐야? 모순이잖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행동이 그게 뭐야? 없는 소리 아니에요. 다 있는 소리예요. 있는 소리 다 하면 정죄예요. 그건 마귀 메시지라고. 우린 그걸 붙드는 게 아니고, 너 영어 못하잖아.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 그러는 애 절대 영어 못 배워요. 영어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계속해서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해줘요. 알아듣는 것 같이. 그러면 알아들어요. 설교 말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변화 안 된다고 믿으면 변화 안 돼요. 근데 변화된다고 보고 외치는 거예요. 요 부분만을 강조한 기독교가 있죠. 이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믿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거예요. 한 부분만 이게 쪼개가지고 쪼가리 믿음, 쪼가리 복음이라고 하죠. 쪼가리 복음을 만들면은 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종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 전체의 풍성함.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병들면,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는다는 게 죄 씻음 받는다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쓰러진 사람 아니야. 너 쓰레기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구원받은 감격의 존재인지를. 그래야 상처가 안 올라가요. 독이 안 올라가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로 자기가 회복이 안 되놓으면 자기 공격하듯이 남을 공격해. 자학하는 사람 있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막 공격해. 상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게 복이에요. 내가 건강한 게 아내에게 주는 축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남편에게 주는 축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건강한 게 저 같으면 양떼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 맨날 아프대.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무리 줘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대. 손가락이. 부러진 손가락을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부러진 손가락을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프고, 뭐 허리를 만지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부러진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병든 사람은 뭘 보든지 다 병들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이고 뭐가 다 쓰레기 같고 다 깨져 보이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이 나라 망했다. 뭐 의지할 거 없다. 희망이 없다. 뭐 밤낮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막 쏟아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제일 병들었어. 자기가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 그러니까 뭘 보든지 다 건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겠죠?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주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주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원형.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격려, 위로 그래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격려 잘해요? 누가 위로 잘해요?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 격려예요.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이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잠깐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면, 정죄가 보인다 그러면 이따 계시라고.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됐구나.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독만 나온다고. 그런데 주님의 비전, 믿음 안에서 보이면, 믿음을 보면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주변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